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죠? 벌써 9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전도하고 비슷한데 특별히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선교는 이런데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선교 헌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을 내서 직접 단기 선교로 선교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다 얘기한 것은요, 좁은 의미의 선교입니다. 사실 선교를 크게 보면요, 넓은 의미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요, 죽게 됩니다. 그거를 보다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선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요, 바로 21절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 가운데 용기를 얻고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은요, 사도행전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요, 선교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그 시점이 되는 겁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렀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의 이야기는요, 안디옥 교회가 생성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울이 생각이 나죠. 바나바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들이요,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고요,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요, 바나바도 아니고요, 바울도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무명의 흩어진 자들입니다. 19절 말씀,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있어 흩어지게 되었고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게 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은 스데반의 죽음과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가 탄생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왜 핍박이라는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이제 정말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능력을 나타내야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왜 하필 핍박이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요, 이 부흥회 때 스데반도 좀 살려야 되겠고요, 초대교회도 지켜야 하는 게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40여 년간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자를 주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곧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뭔가 큰 부흥이 일어나는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부흥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기에 부흥의 찬물을 끼얹듯 교회에 대한 핍박을 그저 내버려 두십니다. 스데반은 죽게 되고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막 피어난 초대교회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표정입니다. 믿음이 좋으세요. 이런 상황이 걱정이 되지 않죠. 왜냐?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상황 안에서 보면요,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부흥될 때 모든 일이 순리적으로 풀리고요,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부흥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고, 부흥이 되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을 흩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그토록 섬겼는데 여전히 내게 있는 이 물질의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그토록 섬겼는데,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여전히 직장이 없고 여전히 안타까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는데 보는 시험마다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그토록 주님께 헌신했는데 우리의 가족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왜 저보다 먼저 데리고 가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지금 결론을 알지 못해서 그렇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긴장되지 않고 당황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흩으시고 나서의 결론을 알고 계시니까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여러분이 그 끝의 결론을 알고 있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신 이유를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시나리오에는요, 우리 하나님은 작가시대요, 하나님이 쓰시는 시나리오에는 항상 환난이 들어있습니다. 고난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보는 삼류 작가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일을 꾸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일일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시다 보니까 가끔씩은 보셔도 됩니다. 일일 드라마 좋잖아요. 보셔도 됩니다. 항상 주인공이요, 일일 드라마를 보면 항상 주인공이 핍박을 받습니다. 이 악역 때문에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모함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을 모함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막 갈라지게 되는 거죠. 뭐 끝나기 전에 다시 잘 만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만요, 어떨 때는요, 일일 드라마에 보면 친부모가 바뀌어가지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였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였던 거죠. 그 회장님이.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드라마일수록,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드라마일수록 사랑을 받습니다.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만약 드라마가요,
어떤 회장님 아들로 태어나서요, 회장님 아들로 태어난 것만 해도 귀한데 공부도 잘합니다. 근데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를 또 취직해서 운영을 하고 또 장가를 가는데 이쁜 아가씨를 만나서 또 장가를 가고 늙어서 잘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러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일일 드라마로 만들면 누가 이 드라마를 보겠습니까? 악역을 맡은 사람이요, 착한 사람을 못 살게 굴면 굴수록 시청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에는요 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이 선교의 드라마에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흩으심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본문에 들어와서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주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유대를 넘어서 빌립은요 사마리아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들인 무명에 흩어진 사람들도요 안디옥까지 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해 이리저리 흩어졌지만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결과도요, 사실은 평양에 일었던 대부흥의 불길이 탄압으로 인해서 각지로 흩어짐에 따라서 남한의 교회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흩어져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평안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흩어짐이 둔화되면서 한국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인물이 된 한국교회는요 이제 정체를 넘어서 쇠퇴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 교황이 와가지고요 한국 방문으로 천주교의 이미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오히려 기독교의 이미지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핍박을 합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인데요, 그런데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기독교를 위해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필요합니다. 핍박이 있어야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흩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흩어지지 못하고 자기 교회 몸집 불리기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요, 내부 교인들이, 성도들이 축복받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고여 있으니까요, 흩어지지 않으니까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흩어져야 할 시기입니다. 다시금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 21절에서 나오는 주의 손입니다. 흩어짐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흩어지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만이 주의 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손은요 고난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요 항상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주의 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주의 손이 더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을 텐데,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고기를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고 하면 믿고 따라야 하는데요, 그때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백성의 보행자만 60만인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니 말이 안 됩니다. 60만에 되는 사람은 한 달 동안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그리고 막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요, 하나님께서도 화가 났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손이나 팔을 능력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절대로 짧아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거겠죠. 다만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드라마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클라이막스가 생기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야지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주의 손을 보게 되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야지 머리털 하나 상치 않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때로는 주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손이 짧아지겠느냐?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환난이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여전히 주의 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필리핀에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단기 선교죠. 빈민촌에 가서 사역 현장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와 함께 갔습니다. 사실요, 필리핀은 저의 고향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선교의 고향입니다. 필리핀은 제 삶을 바꾼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요, 이제 복학을 하려면 몇 달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달을 뭐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신학생인데 선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아파트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열심히 돌렸어요. 돌리고 나서 모아진 돈으로 필리핀에 뭐 아는 사람도 전혀 없었지만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누굴 만나면 되더라 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필리핀에 미션 출입을 갔습니다. 마닐라로 가게 됐는데요, 거기에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제대로 된 사역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언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도 안 하고 가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필리핀은 영어를 쓰는데 뭐 따갈로그도 쓰지만 영어도 쓰잖아요. 그래서 영어만 할 줄 알아도 가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준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제가 한 6개월 남짓 필리핀에 있었는데 2-3달 정도는요 기후에 적응 못하고 아파서 골골대다 왔습니다. 한 주는 머리 아프고요, 한 주는 배가 아프고요, 한 주는 뭐 다리 어디가 아프고요, 한 주는 어디가 아프고요. 준비가 되지 않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단기 선교라고 6개월을 갔는데요, 아프다가 그렇게 누워 있다가 오게 됩니다. 가난에 허덕이는 아이들에게요, 정말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쓰레기 더미에서 가난에 허덕이는 그 아이들에게요,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하고 그 실망한 채로 필리핀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필리핀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한 경험이 저를 선교학을 공부하도록 만듭니다. 그때부터 유학을 준비하고 선교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연민은
북한 선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저의 삶이 유학도 가게 되고 다시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며칠 전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컴패션과 함께 필리핀에 다녀오라고 그러셔서 다시 필리핀의 빈민촌에 들리게 됐습니다. 16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요, 빈민촌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전히 극도의 가난이요 그들을 억누르고 있고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요, 이 가난을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가난의 공동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완전 절망의 상황이죠. 가보니까요, 정말 하수구에 삽니다. 저는 정말 냄새가 나서요, 가서 아이를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정말 그런 하수구에 살고 있고, 무덤에 자기 이 공동묘지에 자기 집처럼 살고 있고요. 한 평도 되지 않는 곳에 5명의 식구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다 못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렇게 처절한 가난을 주셨을까? 해맑은 어린아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손이 짧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지셔서 이 아이들을 구원하지 못하십니까? 왜 아이들을 이렇게 이 가난의 소굴에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니라, 네가 보기에 가난한 아이들이 그렇게 불쌍하고 안타깝니? 그렇다면 내 마음은 어떻겠니? 내 마음은 찢어진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 땅에 보내지 않았니? 이제 그들을 위해 나의 일을 시작하렴.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됐는데요, 또 다른 빈민촌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안내했던 그 컴패션 대표, 서정인 대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빈민촌도요, 이런 가난에 찌든 곳도요, 이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물질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이곳에서 역사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지고요,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조금씩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전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주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저를 사용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저의 눈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대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저의 눈에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평이 흘러나올지 모르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요, 다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주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흩어진 자들이 주의 도우심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집니다. 23절에 보면 안디옥에 간 바나바가 그 무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스데반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요, 모진 핍박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안디옥까지 온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요,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등 다양한 유형들이 사는 그런 공동체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로 통합해서 부를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 다른 공동체니까 다 다르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더 이상 인종이나 출신 지역으로 특정지어지지 않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처음에는 경멸적 의미로 지닌 호칭이었지만 성도들은요, 이 이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에 신앙으로 로마를 정복하게 되고 결국 이 이름은 존경을 받게 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제가 곰곰이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예수쟁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쟁이. 이 예수쟁이도요, 부정적인 의미의 말입니다. 교회의 물질, 시간, 정성,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 이야기하죠.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예수쟁이야. 그런데요, 이 조롱의 예수장이란 호칭이요, 지금 저에게는 오히려 너무나도 불리고 싶은 호칭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쟁이란 이야기를 듣고 사십니까? 저희는요, 세상에 타협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 부모 세대만 해도 집에서 그렇게 구박해도요, 새벽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가정 모임이 있어서요, 그래도요, 가정이 화목한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괜히 교회 다닌다고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청년인데 일단 좋은 학교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3 때만 좀 봐주십시오. 교회에 가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 가면요, 교회 보낼게요. 여러분, 이런 청년이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쟁이의 호칭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습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래도 제가 목회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장로인데요, 그래도 제가요 수십 년간 권사로 섬겼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집사인데요, 제가 얼마나 섬김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직분이요 그리스도인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도 나오잖아요. 11조도 하잖아요. 헌금도 하잖아요. 이것으로도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요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남들이 저분은 참 그리스도인이시구나, 저 장로님은 참 그리스도인이시구나, 저 집사님은 참 그리스도인이시구나, 저 권사님은 참 그리스도인이시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흩어진 자들은 모진 고통 가운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 핍박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것을 견디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니까요, 조그마한 환경 가운데서 조금만 나를 어렵게 하면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 흩어짐을 준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흩어진다는 것은요, 여기 모여져 있다가 저기 모인 곳으로 옮기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앙교회를 떠나 저 선교지로 흩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월삭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이 표현은요 단순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인 그 지역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계십니까? 그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 다니신 겁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현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내시길 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지역으로 물질을 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빈민촌에서 굶주린 아이를 보면 어미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썩은 물을 마시는 아이를 볼 때 긍휼의 마음이 들어야 하고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체사상에 갇혀있는 저 북한 주민들을 볼 때, 저 아이들을 볼 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중앙교회가 이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분주한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흩어져야 될 것입니다. 모두들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흩어질 기회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이 핍박의 시기에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선교적 사명을 지니고 흩어지는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결단하고만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흩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